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2장을 본문으로 예비처에 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아이의 부분을 하면서 했던 부분을 한번 상기시켜서 한번 점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14만 4천. 또 다른 말로는요? 그렇죠. 두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14만 4천 얘기가 나오든 두 증인 얘기가 나오든 아이라는 말이 나오든 이건 같이 놓고 봐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14만 4천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고, 두 증인이라는 뜻은 그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증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이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두 증인을 설명할 때 두 감람나무요 그랬으니까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지난주에 다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보고 공급하는 역할, 또 그 두 감람나무 로마서를 통해서 봤을 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방과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합한 그들에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라는 걸 알아봤고요. 그럼 아이는 바로 사역의 기간이 짧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기간은 언제예요? 7년 환란 중에 전 3년반 기간 3년 반이에요. 딱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3년 반이에요. 이들이 태어나는 기간이 바로 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초엽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 이들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계시록 7장에 가보시면 우리 배운 데지요. 7장에 보시면 거기에 땅에 내 모퉁이에 바람을 잡게 하시고 불지 못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태어나서 마지막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3년 반 사역을 하고 그들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철장 권세를 가졌다, 또 남자다, 또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은 과거형으로 봐야 돼요? 앞으로 미래형으로 봐야 돼요? 미래에 속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미래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만약 아이가 예수님이면 그 여자는 누구여야 돼요? 마리아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12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셨지만 아이가 위로 승천하고 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고 나서 이 여자는 어디로 갔어요? 여기 있는 단어로 치면 광야로 갔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경에 마리아가 광야로 갔다는 얘기가 어딨냐 그 얘기죠.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구약 교회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인을 구약 교회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하고 좀 말이 안 맞는 것이 구약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나요? 예수님을 배척했나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로 봐도 안 된다. 그럼 신약교회로 본다. 그럼 신약교회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 신약교회가 나왔나요? 신약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건가요? 예수님 통해 신약교회가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또 바뀌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여자를 신약교회, 아이를 성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또 안 되는 것이 아이가 그럼 언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 이리 넣어도 안 되고 저리 넣어도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해석이 좀 잘못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이가 누구여야 돼요? 그러면 아이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안에서 찾아보면 바로 두 증인이요 14만 4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이라는 말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제가 지금 쭉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두 증인이요 14만 4천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활동하게 될 두 증인, 또 그들이 누구냐면 14만 4, 총수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의 기간 1260일이 차고 나서 사역의 끝마칠 즈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서 여기서 죽지요. 그러니까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3일 반 동안 시체로 이 땅 가운데 널브러져 있다가 이걸 장사 지내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그랬다가 이들이 3일 반 후에 다시 부활해서 생기를 얻고 부활한 후에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얘기를 듣고 두 증인이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14만 4천이 그때 올라간 겁니다. 아이가 올라간 내용이에요. 그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인.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갈 확률이 그리 높지 않지만 그 여인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 말이 오해가 되기 참 쉬운데 어쨌든 우리는 그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인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 성경에 오늘 성경 읽으시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 얘기는 우리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순서대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입니다. 자, 1. 예비처 가는 시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장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11장 두 증인이 사역을 감당하고 죽은 후에 부활 승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증인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부활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예수님이 최초고요. 그 전에는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엘리야나 에녹은 부활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해서 올라간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첫 열매는 누구예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14만 4천 얘기였잖아요. 이렇게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되어 있고, 실제로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모습은 두 증인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증인과 14만 4천은 같은 얘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이게 14만 4천이고, 그것이 실제 표현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11장에 나와 있던 두 증인이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에도 아이가 어떻게 돼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보좌가 뭘까요? 제가 요것 때문에 아주 그냥 본문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원어를. 만약에 여기에서 그 보좌가 여기 있는 아이의 보좌라는 뜻이 되면 요건 예수님으로 진짜로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보좌라는 뜻이 그 아이의 보좌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원어상의 의미가. 여기 있는 그 보좌라는 그가 누구를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좌가 아니고 그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이, 여기 아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그의 보좌로 표현한 거냐. 만약에 그 아이의 보좌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면 그 아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간 거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이것이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좌 앞 표현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뭐라는 얘기예요? 동급이란 얘기죠. 근데 앞에 있다는 얘기는 이건 동급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이 아니고 두 증인이고 하여튼 예수님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두 증인이구나. 14만 4천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1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쭉 돼서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제 올라갔죠. 원수들도 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록을 이제 쭉 다 읽어 보셨고 또 앞으로 읽어 보실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재앙이 와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다 여전히 회개치 않더라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딱 여기에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은 자하고 어떤 다른 부분에 있는 재앙들을 받고 거기에 있는 이들의 반응을 표현한 그 남은 자들하고 다른 부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이들은 이 기간에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아니 이런 태평한 때에도 회개가 안 되는데 지금 이때 이건 완전히 여기는 마귀의 소굴이 돼버렸거든요. 더러운 귀신의 영과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영이 장악해버린 시대가 돼버렸는데 하늘에 있는 이 영들이 다 땅으로 떨어졌고요. 무저갱이 열려서 그냥 무저갱이 갇혀있던 더러운 영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놓으신 거지요. 이런 때인데도 회개를 안 하는데 아예 여기에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들은 누굴까요? 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시기가 언제죠? 14만 4천 두 증인이 순교하고 올라간 바로 그 다음 반응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느 시점이에요? 후 3년반 시작, 전 3년반 끝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남아있었잖아요. 여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지금. 그렇죠, 여기서 예비처로 가야 돼요. 여기가 예비처 가는 시점이에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들은 여기서 하나 둘 쏙쏙쏙 빠져나가고 있을 겁니다. 요게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전 3년반 지나 후 3년반 시작되는 요 지점이 예비처로 가는 시기입니다.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열릴 거예요. 요걸 딱 깨닫고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요 기간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롯의 때와 같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롯이 어떻게 나와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천사들이 손을 강제로 이끌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요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노아의 때에 해당하는 것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죠. 방주 짓는데 100 몇 년 안 걸렸습니다. 한 70 계산해 보시면 70 몇 년 걸렸어요.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이걸 자녀들과 함께 지으면서 준비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 전 3년반 기간에는 이미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미리 준비한 영혼들이 있고, 그 기간에 들어가서야 임박해서야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고 깨달은 롯의 때와 같은 거기에 해당하는 심령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거길 빠져나가겠죠. 뒤에 가서 보겠지만 바벨론이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너 큰 성 바벨론이 막 쭉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이 뭐냐? 그걸 음녀라고 얘기하고요. 큰 음녀, 작은 음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큰 음녀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큰 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때 가면 더 자세히 하도록 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로 도시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도시를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도시를. 왜냐하면 도시는 귀신들의 소굴이 될 거거든요.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귀신적인 것들이 다 돼버립니다. 점점.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시에 그냥 어떻게든 도시 쪽으로 가서 막 이렇게 사시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도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비처 가는 시기는 어쨌든 그 때예요. 자, 그럼 예비처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기간이 얼마 돼요? 1260일입니다. 1260일. 14절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럼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니까 더하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 1260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원래대로 따져보세요. 3년 반은 1290일쯤 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지는 걸로 하면 1290일쯤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따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 나옵니다. 우리도 음력에 31일 들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일 또 28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합치다 보니까 이 태양이 그 자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 달수로
달이잖아요, 달. 달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모자라요. 그래서 뭘 집어넣은 거예요? 윤달을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와 흡사해요. 이스라엘의 달력이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1260일은 이스라엘에서 따지는 그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따진 겁니다. 기간은 1260일,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벌써 나왔죠? 전 3년 반 기간 동안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예비처 광야로 가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은 얼만큼이에요? 1260일, 3년 반. 또 나왔죠? 그럼 전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게 되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로 넘어가 보시면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69일에는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 장차 한 일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한 그 7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7년이에요. 맞습니다. 딱 정확하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7년이 아니다, 7년 환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엘서를 잘 해석하다가요, 정말 그렇다게 정말 잘 해석하다가 끝에 와서 딱 바꾸더라고요. 이야, 끝에 가서 바꾸는구나. 아주 제가 막 그거 보면서 막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그러네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확실하게 앞부분을 막 어떤 시대에 뭐가 있었고 막 해서 해석을 나오다가 끝에 가서 쫙 바꿔버리더라고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장차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그게 지금 이 7년 환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딜까요?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도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비처는 어딘가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물도 풍부하고 그늘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햇볕도 내리쬐고 그늘은 없고 이런 곳이에요. 누가 보살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일하고 내가 경작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서 수확을 거두고 이렇게 해서 사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비처 기간은.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비처가. 예비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편하게 마음껏 먹고 배 두드리면서 그냥 보내고 있다가 휴거대에 올라가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나를 주시는데 이제 계시록 7장을 제가 볼게요. 7장 16,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7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흰옷 입은 무리 얘기입니다. 흰옷 입은. 그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7장은 삽경이었습니다. 삽경인데 이 7장 전반부는 14만 4천 얘기였고요. 후반부가 흰옷 입은 무리였어요. 14만 4천은 7년 환란 기간 전 3년 반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얘기고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면 그들의 사역에 의해서 준비되어졌다가 나중에 휴거돼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에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치면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 목마르고 줄이고
해의 기운 뜨거움에 막 고생하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 가서 뭐 할까요? 불평하겠죠. 예, 불평하게 될 겁니다. 그럼 누구와 똑같아요? 그렇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들어갈 처소 안식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같이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미리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은 40년이었고요. 그들에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지켜주셨어요. 때를 따라 만나도 주시고요.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 달라니까 반석을 깨서 물까지 주셨어요.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랬는데도 그들은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게 지금 다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부분에 이 군사지역으로 묶어놓은 그 지역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흔적이 다 나왔죠. 이미 그 인터넷을 통해 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시내산, 이 모세가 올라가서 10개 돌판을 받은 그 시커멓게 탔다고 그랬잖아요. 탄 산과 그 옆에 이런 산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는지 행적이 거기 돌들에 다 새겨져 있어요. 한 300m 되는 길이로, 예전에는 파피루스로 해서 똘똘똘 말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했잖아요. 그 똘똘똘 말린 형상의 이 파피루스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요. 할 게 없으니까 그 떼약볕 비추는데, 물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맨 돌멩이에요. 광야니까 돌멩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 갖다가 그냥 으쌰으쌰하고 그거 만들고 그거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실제 돌이 갈라져서 물이 흘렀던 흔적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디로 알았냐면 이집트하고 시나이만.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에 계속 이어집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를 본문으로 울어야 산다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아기를 임신하지 못한 사람, 해산하지 못한 배, 애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 젖을 먹여보지 못한 그 젖, 그렇게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애를 안 낳고 애를 안 키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 지옥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기른 자식이 지옥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내가 안 되고 내가 어려운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안 되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자식이 망가지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내가 안 될 때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도 안 되지만 내 자녀가 지옥 가는 모습은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는 것도 안 되는데 내 자녀가 망가지면 정말 안 되니까 내 자녀가 지옥 가는 모습 보고 심판의 날에 그때에 애를 차라리 안 낳은 사람이 복 있는 거네, 애를 안 키운 사람이 복 있는 거네, 자식이 지옥 가면 정말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하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아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를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과 우리 가족은 절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는 오면은 나는 뭐 여기 왔으니까 이미 할 수 없는 거지만 내 동생들, 우리 가족들 절대 여기 못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여기 우리 가족은 못 오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옥에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도 지옥 가도 안 돼. 네 자녀도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말은 회개라고 말이죠. 회개하고 기도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자녀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울어야 되는 거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산들아, 우리에게로 무너져라.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녀가 지옥 가는 모습 바라보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에게로 무너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에 대해서 우리를 덮어라. 안 보이게. 덮는다고 안 보입니까? 영적 세계에서 그런 게 아니죠. 안 덮는다고 자녀들이 지옥 가는 모습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를 덮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지. 그리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는데도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셨는지,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했는데, 남의 죄를 짊어진 것도 내가 이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른 나무, 아무 열매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날의 심판의 날에 그렇게 산들아 나에게 무너져라, 나를 좀 가려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므로 내가 살게 되고, 내가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 울 때에 자녀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다 살게 되는 거죠. 울어야지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린 또 왜 울어야 되느냐? 울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교독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법을 깨달았냐 하면은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악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 안에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법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겨가지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안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려먹었어, 그 인간 틀렸어,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음란해지고, 때로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통곡하고 탄식하는 거죠. 나는 정말 피곤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 같이 죄성. 우린 다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성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 섬기기 원하고 말씀 보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착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성질내고 나도 모르게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딴짓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애들한테 화낼 일이 아닌데 부부지간에 이렇게 막 싸울 일이 아닌데도 싸우고 나고 화내고 나면 후회를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내 안에 다른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 때 정말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난 피곤하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냐, 내 안에 이 죄성이 있구나.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는 자에게 이 죄의 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내가 이겨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성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가정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성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은 낮추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춰서 자기를 위하여 울고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법이 다 무너지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살게 되고 내 이웃도 자녀도 가정도 또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왜 울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거는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엎어놓으려고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왜? 자기 편이니까. 믿는 사람은 공격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킬까 하고 믿는 자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에게 당한다는 거죠. 마귀는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는 잘 울지 않아요. 사자가 울 때는 엄청나게 배가 고프고 엄청 화가 났을 때, 그때는 사자는 베는 게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4장 7절에 비결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그러면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려는데, 그럼 마귀 대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마귀하고 싸우느냐? 안 보이는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는 거냐? 야고보 4장 7절 이하의 8절부터 그 비결이 나옵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한 삶을 살면, 깨끗한 삶을 살면 마귀가 붙을 틈이 없는 거예요. 더러워야 파리가 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야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삶을 살면 마귀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우리 마음이 성결해질 때 마귀는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잘 되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현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현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이게? 손을 깨끗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왜 안 될까? 내 마음이 성결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잘 안 되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손이 깨끗해지며 마음이 성결해지며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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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데 웃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때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내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웃고 있을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꾸고 울 때에 하나님은 울 때 회개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마귀를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우리가 울어야 하는가?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왜 울어야 되느냐? 우리는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가 일본에 합방되면 그러면 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벼슬이 높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일본에 합병되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6.25가 터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어도 6.25가 터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IMF가 터지면 다 당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교독해서 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들에게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내가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는 가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엘니뇨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비는 안 오고, 그리고 또 올 때 한꺼번에 그냥 왕창 바람 불어와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오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뭐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슬슬 와야 도움이 되는 거지 한꺼번에 오면은 다 씻겨 내려가 버리죠. 바람만 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리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전염병이 돌 때, 지카 바이러스가 돌고 또 AI가 돌고 여러 가지 그렇게 전염병이 돌 때에, 그때에 내가 어려움을 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회개하고 낮추어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진짜 새로운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테러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전전긍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폭력, 살인, 낙태, 음란, 도박, 마약, 자살, 이기주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떠나는데요. 지난 7년간 기독교인이 8%가 줄었습니다. 이건 끔찍한 통계입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은요, 30년 뒤에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요, 여러 인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오고,
불란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오고 영국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갖고 와서 전 세계에서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 때에 축복받은 땅이 되고 잘한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진짜 좋은 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이기주의로 흐릅니다. 민족주의로 흐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민족 간의 싸움이 나고 인종 간의 싸움이 나면 미국은 수습이 안 됩니다. 모든 개인에게 다 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수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어려운 때인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 통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국의 평균 나이가 37세예요. 제 생각에는 원래 한 40세 될 것 같은데 이 중남미 분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는 바람에 37세로 내려갔습니다. 하여튼 그 미국 평균 나이 37세인데 기독교인의 평균 나이는 50세입니다. 그것도요, 50세도 그게 8년 전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물려준 교회 많이 받았어요. 뭐 미국 교회는 노인들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에게 그냥 교회를 주고 그래가지고 많은 한인 교회가 미국 교회 건물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를 볼 때는 점점점 나이 많아가고 교회 젊은 사람은 오지 않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안 좋은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애를 공부를 잘 시키고 똑똑하게 만들고 뭐 애가 잘났어도 미국이 어려워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6.25가 터지면 무슨 가정이 있습니까? 6.25가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무슨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뭐 그렇게 되면은 공산주의에 뭐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긴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그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내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내 가슴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애들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솔직히 볼 때 우리 애는 나보다 신앙이 앞선다.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애들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 때는요, 그때 보면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때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욕을 하고 때려도 애들이 그냥 얻어맞고 예배드리러 가고 얻어맞고 막 그냥 막 부흥에 참여하고 옛날엔 막 그랬어요. 한국서 보면 그런 거 내가 많이 봤는데 여기는 엄마가 가자고 그래서 가는 거고 엄마가 뭐라고 안 그러면 안 가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울 때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울 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나는 두 가지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인데 그 바울에게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마음이 있어요. 울면서 기도할 때 내가 다른 마음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겨야 그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내가 이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복되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가 울 때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나? 내가 왜 이렇게 손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나? 나에게는 왜 두 마음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나?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에는 장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라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의인 10명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12만 명이 모여서 이 나라 위에서 통곡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LA를 살려주시고 우리 개인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 여자분 나이 35살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아서 집을 나갔대요. 35살에 이 여자분이 혼자 됐는데 애는 둘이 있고 나는 공부한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미국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디 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애를 키우려니까 뭐 직장 생활은 쉽겠어요. 어린애가 깐난애기가 둘인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키우겠어요? 툭 하면 그 애 봐줘야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막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근데 그 애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하나는 애가 나이가 어린 나이에 의사인데 과장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귀하고, 한 사람은 또 미국의 큰 회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내 애들이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애들이 선교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엄마에게 또 얼마나 효도하고 잘하는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 아주 멀리 살고 있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LA 와가지고 엄마에게 인사하고 엄마 돌보고 너무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애를 잘 키웠습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살 길도 없었는데 어떻게 애를 키웠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쏟은 게 눈물 다 담아보면은 몇 바가지는 나올 겁니다. 나는 재주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한 거는 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미국의 죄는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죄로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구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건 내가 하는 거죠. 찾아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들기는 거는 내가 하는 건데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드리는 사람마다 받게 되고 찾는 사람은 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이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망가진 미국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건 애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요, 애들 잘 키워보려고 미국 왔는데 미국이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애들도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 장래도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울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울므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가 이기고 가정이 이기고 미국이 이기고 장래가 이기고 그러한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